안녕하세요. 이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5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상황과 그들에 대한 소식들을 그 기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상황과 그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나에 대한 소식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장 3절에서 14절의 주된 내용이겠죠. 1장 3절에서 14절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돕고 계시는가?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때로는 잊어버렸던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에서 이로 말미암아를 살펴봤는데 이로 말미암아가 3절에서 14절까지 있었던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새롭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이로 말미암아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첫 번째는 18절 아버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아버지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내 마음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지금 기도 시간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길, 그리고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해주셨는데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그리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 순간 얼마나 큰 힘과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그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우리 안에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도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역사하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신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22절 마지막 구절,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구절 나오죠. 23절,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찮은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힘이 없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공급받습니다.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넘치도록 받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만물을 향한 그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나와 우리가 속해져 있는 것이 그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가 있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도록 공급받는 그 은혜가 부족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지는 구절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